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문을 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의 반대말은 질투가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래서 내버려두고 팽개쳐 버리는 것, 이것이 사랑 없음에 대한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사랑 없음, 무관심,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는가 좀 살펴보면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좀 주옵소서. 좀 같이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 사람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들어갔습니다. 여부스 그 이방 민족들보다 자기 민족이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집으로 초대해서 잠을 자게끔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이 레위인과 첩과 종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여행객으로 그 도시에 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쌀쌀한 분위기. 그래서 무관심하면 우리 사람이 버려진다 그러죠.
그냥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무엇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버림받게 되는 것이 이 무관심입니다. 그때에 이제 한 노인이 찾아와서 그 사람 레위인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제 초청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같은 고향이었던 에브라임이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고 발을 씻고 이제 편히 쉬려고 했을 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외칩니다. 그 남자를 우리에게 주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동성애적인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 둘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했던 그 표현이 바로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써 출애굽한 후에 400년이 지났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벌써 편면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 타락하게 된 출발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쾌락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버금갈 만큼 그러한 성적인 타락이 동성애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자신의 처녀딸을 주고 이제 그 레위인의 첩을 줄 테니까 이 레위인 남자는 가만히 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량배들이 여자에게는 상관이 없다. 그 남자를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5절 말씀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은 처녀 딸과 첩을 줄 테니까 좀 잠잠하라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었던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의 손을 이끌고 그 불량배들한테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죠. 자신의 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그냥 내어주는 이런 비겁하고 아니면 자기의 목숨만을 생각하는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아내를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 남편의 책임과 의무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살자고 첩을 내어놓는 그러한 비겁한 이런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이 그 첩을 농락했습니다. 아주 지쳤고 쓰러져서 문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27절 말씀 보니까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지금 이 레위인은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 하나 건지겠다고 첩을 내어주고 자기는 그 집에서 첩이 어떠한 모욕을 당하는지 상관없이 코를 걸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더니 첩이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흔들어서 살펴보든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그러지 못해요. 자기는 밤새도록 코 걸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고 첩이 있는 것을 보고 하는 얘기가 일어나라 떠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그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쓰러져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라. 이제 떠나가자. 집으로 가자라고 하며 무책임한 이 말을 꺼냈던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과연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정하고 무관심한 것이 레위 그 사사기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십시다. 나의 이익,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금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은 지금 목숨 걸고 위기 가운데 또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혼자 즐겁게 뭐 TV 보고 유튜브 보고 혼자 낄낄대고 웃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은 지금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요즘 이제 뭐 사이코패스 얘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사이코패스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자기 혼자 자기에게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첩을 나귀에다 싣고 자기 고향에 되돌아온 후에 이 레위 사람은 또 아주 기이한 일을 합니다. 그 첩을 12조각을 내서 그 시신을 12지파에게 각각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통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걸 복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을 각성하기 위한 어떤 운동일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잔인하고 또 무정하고 자기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다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관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쓰러져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울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이고 다른 사람 일은 다른 사람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사람을 내버려 두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또 우리는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 속에 좀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바라봤던 그 시각에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또 그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무관심이기 때문에, 사랑 없으면 이제 무관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관심을 갖고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무관심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는 이런 이기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관심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